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때가 내일의 소망, 주말이 한 모든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늘 언제나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과 같아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 제 생각대로 가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기에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아멘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에 이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첫 순간, 정말 중요한 장면이겠죠. 그러면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모두 죽이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가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보내죠. 그렇게 400년이 넘는 애굽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밤에 급하게 출애굽을 하다 보니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부풀지 않은 반죽만 어깨에 메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다 부풀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초태생 봉헌과 또 무교절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13장의 내용입니다. 12장에서도 이미 이 10번째 재앙 전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출애굽한 직후에도 13장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계속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실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죠. 그것도 선별적으로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누군가가 잘해준 것은 쉬이 망각하지만 마음이 상했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그것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하죠.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된 좋지 않은 기억들은 애쓰지 않아도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기억하려 하지 않으면 쉬이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바로만 보아도 그의 목숨을 계속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번번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바로와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면서 이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명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는 유월절과 관련하여 초태생 봉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각축이든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초태생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들의 초태생 중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은 이 어린 양을 대신 드리도록 하셨죠. 그런데요, 이렇게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일 나중에 자손들이 왜 이렇게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바로가 완악해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란다. 네. 이렇게 자손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지속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들은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6월의 그 놀라운 구원을 실제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강렬한 구원의 경험이 있기에 쉬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6월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어도 시간이 1년, 2년, 10년, 수십 년이 지나게 되면 그 기억도 점차 옅어질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이들도 그래야 할 텐데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후손들은 어떨까요? 또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6월의 은혜와 감격을 계속 기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6월의 밤을 기념하는 6월절과 더불어 일주일간 지키는 무교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 급박했던 6월의 밤에 부풀지 않은 반죽만 어깨에 메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유숙하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을 먹는 절기죠.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또한 후손들이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가르쳐 주어서 그 구원과 은혜의 기억이 세대를 거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애굽을 나와 밖에서 유숙하며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며 우리 선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진 것이라고는 무교병 반죽 몇 덩이와 가축들과 애굽인들이 내어준 은금 폐물들과 옷들이 전부 다인 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죠.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길게 이어진 도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죠. 그런데요, 그 왕의 대로에는 애굽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군사들까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면 당연히 그 군대들과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미 두려운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를 크게 돌아서 요단강의 동편을 통해 들어가는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잘 아시고 또한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렇게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한 가지 일을 보이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거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달라고 이렇게 맹세를 시킨 것이었죠. 이것은요, 요셉 이전에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야곱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믿음은 요셉에게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결국 모세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의 유골은 야곱이 세겜에서 산 땅, 즉 약속의 땅에 붙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억이 세대를 거쳐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그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먼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 기억의 경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으며 실제라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번번이 실패하고 불순종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미 수천 년에 걸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와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기억을 오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그 과거의 기억과 또 오늘 우리의 경험의 기억을 함께 담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서 결국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렇게 이어지고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어제의 경험과 오늘의 경험이 새로운 기억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할 너무나 귀중한 하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